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시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여호와 살롬. 여호와 살롬이란 말은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 시간 성도, 그리고 남동 영흥, 그리고 또 노년지교회, 또 강서, 양주, 동두천, 특히 화천에서 최근에 복음 받으신 귀한 분들이 계십니다. 화천에 또 복음 받은 귀한 종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70년대, 80년대 대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을 70, 80 세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는 통기타와 청바지, 또 바닷가나 저 들판에 가서 캠파이어, 불을 피워놓고 통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고 하는 것이 낭만, 그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때 둘다섯이라고 하는 가수, 오세복 씨죠.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빗소리 들리면 떠오르는 모습, 달처럼 탐스러 하얀 얼굴, 우연히 만났다 말없이 가버린 긴 머리 소녀야. 대단하게 그때는 히트했고, 참 캠프송으로는 최고로 불렀던 그런 노래들이죠. 밤배란 노래하고. 근데 그 노래의 주인공이었던 오세복 씨가 67세의 나이로 그저께 이렇게 별세했다고 뉴스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예방선에 코로나가 와서 연예인 방송인 모임에 모이지를 못하고 줌으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설교를 하고 있는데, 불과 한 달 전에 줌 설교했을 때, 그리고 설교 마치고 난 뒤에 포럼하고 주고받고 대화를 주고받고 했던 아주 믿음 좋으신, 웃으면 복이 와요 하는 프로를 만들고 MBC 제작 본부장을 지냈던 유수열 장로님도 그저께 천국 가셔서 제가 삼성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저보다 새해 3년 선배, 학교는 3년 선배이시고 정은주 목사님과 동창이시고 나이는 저보다 한 2살 많은 것 같은데요. 영국에서 목회를 잘 하시다가 이제 국제 어떤 그 단체에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한다는 얘기 듣고 유럽의 대표로 선교사님 참석해 보라 해서 국경지대 와서 북한에 식량 집어넣는 데 도움을 좀 참관하고 도움을 주고 하던 이 선교사님이 영국에서 늘 이제 주일날 외에는 골프 치러 다니고, 내가 이렇게만 살다가 천국 가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겠냐 이래가지고 그 목회지를 그만두고 국경지대 와서 합법적으로 북한에 식량 지원하는 일을 20년 동안 하시던 분이 책을 내셔서, 누가 이제 저를 얘기했대요. 제게 책이 왔길래 제가 책을 받고 읽어보고 고맙다고 이렇게 인사 전화를 드렸더니 만나자 그래서 저희 교회도 오셨다고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나이는 저보다 2살 위인 것 같은데 지금 항암제를 맞고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건강하신 분이고 참 귀한 분인데, 이분이 기독교 계통의 방송을 출연해서 북한을 놓고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된다, 북한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되겠냐 하면서 한 달에 1,000원의 후원금을 내고, 돈 1,000원이 문제 아니고 기도로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아마 1,000원씩 내는 회원들이 좀 됐는가 보죠. 탈북자를 매달 한 50만 원씩 돕고 싶은데 탈북자 소개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제 소개를 드렸더니 이번 달에는 100만 원을 보내겠다, 다음 달부터는 50만 원 보내겠다 해서 그 100만 원에 우리 교회에서 또 50만 원 더 보태서 탈북 자매, 저 선교지에 있는 자매 3명에게 선교비를 전달했는데 어쨌든 주변에 그렇게 연세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항암을 맞으면서 죽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천국으로 떠나는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한 100세까지 살았으면 좋겠고 90살까지 살면 뭐 아쉬움 없이 주님 오라 하면 가겠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참 많이 있을 텐데 죽음이라는 것은 멀지 않은 곳에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우리에게 기회 주셨을 때 최선 다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화천에서 지금 우리 사역하고 계신 정복영 권사님은 암 수술 2번 받고 나니까 남편이 그쪽에 사업하고 있어서 거기 가 계시는데 지난날에 건강할 때 많이 주의하지 못한 게 너무 억울하다고, 언제 천국할지 모르니까 복음 전하는데 올인하겠다고 해서 막 전도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만나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주유소 하시는 김담용 형제님이 복음을 받으셨어요. 췌장암 말기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가 있어지게 되기를 바라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광복 76주년을 맞이했는데요, 1945년 8월 15일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좋은 날이었죠. 그날 또 주일이었다고 합니다. 광복되는 그날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좋은 날이었는데 일본에서는 패망하는 날, 수치의 날이었겠죠. 저는 그 방위 출신입니다. 요즘은 방위라고 하지 않고 공익요원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79년도 그때 당시에 방위병은 3주 동안 훈련소에서 훈련받고 18개월 동안 근무를 했었는데요, 요즘은 뭐 많이 이제 근무 시간들이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병들은 2달 동안 훈련받고 3년 근무했죠. 그 당시에는 하사관들은 6개월 동안 훈련받고 이제 퇴직할 때까지 근무하는 거고요. 육군 사관학교 같은 데 가면 4년 동안 훈련을 받고 난 뒤에 이제 퇴직할 때까지 근무하시게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로 쓰임 받아야 되는 사람은 훈련 기간이 긴 것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중요하게 써야 된다고 하면 연단과 훈련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지, 왜 이렇게 내 가정에는 힘든 일이 많지, 이렇게 생각되시면은 그걸 잘 이기시기를 바라고요, 그 훈련 과정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계획도 크다는 것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해방되던 그 광복절날 감격해서 우리 백성들이 서로 껴안고 대한독립 만세를 막 부르고 했겠죠.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 노예 생활하다 나올 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 돌아올 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21편에 보면 꿈을 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아마도 남북이 통일되는 그날이 오면은 굉장히 감격해서 남과 북이 서로 껴안고 울고 감격해야 하지 않겠나. 그날이 오도록 우리는 준비하고 기도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이 광복이 되어지고 독립되어진 해방된 게 아니고 유관순 열사라든지 독립운동가든지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고 피를 흘리고 싸우고 했는데 우리 힘으로 안 되어지니까 하나님 미국을 통해서 원자폭탄을 일본에 투하를 해가지고 무조건 백기를 들고 우리가 독립되어져서 이렇게 지금 세계 10위권 속에 들어가서 잘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길어지고 델타 변이가 또 많이 확산되고 해서 너무 어렵고 예배도 드렸다가 못 드리겠다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같은 나라에도 하루에 뭐 6천 몇 명씩 이렇게 확진자 나온다고, 일본에 2만 명이 나온다 그러고 이렇게 봤을 때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말세 때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이 아닌가 생각되어지기도 하고 한데,
그럴수록 우리는 더 주님 바라보면서 성령 충만하게 믿음으로 잘 이겨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나이랑 권사님이 지금 격리돼서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굉장히 힘들다고 기도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나이랑 권사님 잘 이겨내시고 치료 받으시고 건강하게 퇴원할 수 있게 되기를 또 바라고요. 우리 모두 이 위기 상황을 잘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생 100여 명에게 어떤 그 선생님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되지? 이렇게 하니까 얼음이 녹으면 뭐가 돼요? 그걸 질문이라고 합니까? 물이 되지 뭐가 돼요? 이렇게 그렇죠? 과학 시간에 우리 배웠잖아요. 얼음이 녹으면 물이 돼요. 다 99명이 얼음 녹으면 물이 돼요 하는데 한 학생이 봄이 옵니다. 그렇구나. 역발상이에요. 얼음이 녹는데 봄이 온다는 거예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강이 범람해서 물이 자꾸 넘쳐나니까 소양강 댐을 만들어야 된다, 상류에다가. 그래서 한국의 건설회사 4곳을 사장들을 불러가지고 소양강 댐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서로 이제 그걸 오다를 따내려고 공사를 맡으려고 애를 쓰겠죠. 한 회사가 한강물이 넘쳐가 범람해서 늘 저지대에 잠기는 곳이 어디냐 해가지고, 그 늘 물에 잠겨있던 땅이니까 뭐 버려진 땅이고, 그 땅을 소양강 댐을 만들면 그 땅이 이제 물에 잠기지 않고 하면 좋은 땅이 되지 않겠나 해서 그 땅을 많이 샀대요. 그곳이 압구정동이래요. 그 압구정동에 그 회사의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 있고 백화점까지 들어가서 있죠. 이런 눈을 가진 사람은 한 단계 다음 걸 보는 사람들이 뭐 굉장히 이제 잘 되는 케이스가 되겠죠. 왜냐하니까 보통 사람들 차원보다 그 다음 단계를 보는 눈을 가졌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앞서가게 되겠죠. 지금 선거철이 다가오고 하니까 또 이제 코로나 재앙이 있고 하니까 백성들에게 경기도에서는 무조건 100만 원씩 다 나눠준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고 하는데요. 참 걱정스러워요. 잘 사는 사람, 뭐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당연한 거고요. 도와줘야지요. 근데 잘 사는 사람에게 왜 국가 돈을 자기 돈을 퍼다 주느냐 말이죠. 이게 후손들에게 전부 빚을 지우는 거거든요. 핀란드의 전 총리였던 에스코 아오라는 총리님은 서울 포럼에 와서 지혜로운 지도자는 후손들이 따먹을 수 있는 과일나무를 미리 심어놔야 된다 그랬죠. 후손들이 잘 살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우리 선조들이 해야 될 일인데, 다 나눠줘버리고 빚더미 위에 빚을 넘겨주려,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걱정스러워요. 우리 대한민국 오늘 있기까지 우리의 선조들이 피를 흘리면서 독립투쟁을 했고, 많은 피를 흘려가지고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건설되어져 있는데, 해외에 나가보면 저녁 이제 해가 질 때쯤 되면 거리를 활보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안 됩니다. 너무 치안들이 불안하고 한데,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그게 잘된, 치안도 잘 돼 있죠. 해외 나가면 화장실 들어가도 전부 돈을 내야 돼요. 우리나라는 뭐 돈 내는 데 거의 없죠. 얼마나 우리나라 살기 좋은 나라인지 몰라요. 이 좋은 나라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쓰여지도록, 그리고 이 차별금지법 같은 악법들이 통과되어져서 복음 막히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걸기대회도 하고 막 데모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악법은 막아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3가지로 말씀 생각하려고 한 첫 번째, 해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해방. 애굽에서 연단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죠.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가지고 이끌고 나오리라.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불러서 그 땅에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겠는데 네 후손이 이방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 나온다.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요셉이가 그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17세의 나이에 팔려갔는데 13년 동안 노예로 감옥에 있었는데 30살 됐을 때 하나님이 애굽이라는 그 당시 최고한 나라의 총리로 요셉을 세워주신 거예요. 7년 풍년 들었습니다. 창고에 잔뜩 쌓아놨습니다. 7년 기근 들게 되는데 기근 들어서 2년째 형들이 식량 사러 와서 만나게 되죠. 요셉이가 애굽에 총리되어 있다는 얘기 듣고 야곱, 그의 요셉의 그 아버지와 또 형들과 가족들이 75명이 애굽으로 고센 땅으로 와서 이주를 와서 살게 됐는데, 그 시대의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인구가 막 급속도로 늘어나니까 애굽 왕이 긴장을 하면서 저들이 너무 인구가 많아지니까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 전쟁하게 되면 저들이 접근편에 서버리면 어떡하냐 해서 인구 말살 정책으로 아들 낳으면 강에 던져 넣으라 할 때 모세가 태어나게 되죠. 모세가 임신 과정에서 아므람과 요국벳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애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아이인지라. 그래서 모세 아버지 어머니가 얘를 석 달 지나니까 울음소리 커지니까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나일강에 던져 보내야 되는데, 갈대 상자를 만들면서 거기 진액을 칠하면서 얼마나 울면서 눈물로 기도를 했겠어요. 그래서 갈대 상자를 갈대 숲에 뒀는데 공주가 모욕하러 왔다가 시녀들을 시켜서 상자를 건져와 봐라. 뚜껑을 여니까 모세가 울고 있어요. 미리 약속되어진 미리암이 모세 누나가 이 아이를 위해서 젖먹여 줄 사람 구해올까요? 구해봐라. 이래가지고 모세가 친어머니께서 젖을 뗄 때까지 젖을 먹으면서 신앙교육을 받잖아요. 신명기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지난 것을 새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서 연단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됩니다. 새풀무 철풀무, 새풀무 철풀무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연단하셨다는 겁니다. 에레미야 11장 4절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난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새 풀무 뿔에서 연단했다. 하나님이 세계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전 세계 하나님 알려야 되기 때문에 애굽이라고는 강한 나라에 새 풀무 속에 집어넣어서 그들을 데리고 나올 때 장자가 다 죽는 걸 통해서 애굽의 하나님 알리고 홍해 갈라지는 것과 광야에서 살아남는 걸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 살아계신 알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했다는 말씀이죠. 갈로안의 두 번째, 일본에서 우리가 해방되었습니다. 우리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원래 이게 통일에 대한 노래가 아니고 우리의 소원은 독립, 꿈에도 소원은 독립. 독립에 대한 노래였는데 독립되고 난 뒤에는 통일로 바꾼 거예요. 가황 나훈아 씨가 KBS TV에서 작년에 테스 형 부를 때 합창단에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시끄럽다 이렇게 나왔죠. 통일 노래 부르려면 힘있게 꽉 이렇게 행진하듯이 해야 되는데 4분의 4박자 늘어 터져 빠져가지고 그게 무슨 통일이 되겠냐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들어봤어요. 우리나라 애국가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우하사 이렇게 합니다만,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참 좋은 가사인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미국의 국가가 올려 퍼질 때는요,
빰빠밤 빰빰빰 빰빠밤 빰빰빰. 굉장히 그 행진가가 힘있게, 굉장히 박력 있게. 그런데 우리나라는 조용하게 힘이 없어요. 가사는 참 좋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새풀무 같고 철풀무 같은 애굽에 집어넣어가지고 저 일본에 집어넣어가지고 36일 동안 얼마나 고통당했습니까? 말을 쓰지 못하게 합니다. 이름도 쓰지 말라 합니다. 다 상시 개명하라는 합니다. 다 빼앗아 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 죽었습니까? 그렇게 연단받고 훈련받은 우리들을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미국을 들어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저는 이제 역사책을 좀 읽어보면 400년 전에 500년 전에 우리나라에 완전히 우리나라 뭐 힘이 없어요. 러시아가 들어와 있고 중국이 들어와 있고 일본이 들어와 있고 청일 전쟁할 때 우리나라 무대에 발판이에요. 저네들 다 가지고 놀아요. 우리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러시아에 속국돼 버리고 중국에 속국되지 않고 일본에 뭐 30년 당했습니다만은 단일 국가로 우리 언어를 쓰면서 이렇게 살아남아 가지고 지금 세계 10위권 속에 들어가 있다.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왜 그런지 아니까 우리나라를 선교하는 나라로 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갈로하는 세 번째 생각할 말씀은 저주에서 해방인데요. 하나님 떠난 저주와 사단과 지옥 배경에서 우상 숭배하던 우리나라를 복음 전하는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 저희 가정 가문을 봤을 때 완전히 저주받은 흑암이 덮여있는, 정말 어릴 때 눈물과 탄식과 슬픔 속에 희망이 안 보였는데, 그런 제게 교회에 가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성경 말씀 읽을 때, 성경 말씀 들을 때는 희망이 보였어요. 여러분, 어떤 저주와 어떤 고통이 여러분을 감싸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이라고 한 나라가 430년 동안 짓밟고 눌렸어요. 고통당했어요. 한때 우리 선조들은 일본에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단과 저주와 질병과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우리는 죽는 날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 죽는 날 이미 다 정해놨대요. 그 죽는 모습은 각자 다르겠죠. 질병으로, 사고로, 뭐 어떤 일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죽은 후에는 심판이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그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앓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지옥을 음부라 그럽니다.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지옥에서 지금 천국도 보이고 있어요. 불러 이르되, 말도 지금 통하고 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가 건너가고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기서 부자와 나사로, 부자는 하나님 없어. 죽으면 그만이지. 하나님 어디 있어? 내 주문 믿고 살아. 날마다 연락했다. 쾌락을 즐겼대요. 잔치를 즐겼대요.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이 받들려 천국에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는데, 부자도 죽어서 지옥에 빠져서 펄펄 끓는 지옥 불 속에서 쳐다보니까 하나님 품에 나사로가 안겨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 손가락 같은 물을 찍어 내 혀에 한 방울만 좀 보내달라. 하나님 필요 없다 했기 때문에 물 한 방울도 안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자가 뭘 몰랐냐?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어요. 천국에 대해서 몰랐어요. 지옥에 대해서 몰랐어요. 영원히 영원하다는 걸 몰랐어요. 죽으면 그만인 줄 알았는데 딱 죽는 순간에 펄펄 끓는 지옥에 빠졌단 말이죠. 이 지옥 면제받는 길은 살아있을 때밖에 기회가 없어. 죽고 난 뒤에는 아무리 후회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제발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내 형제 5명 있는데 죽어보니까 당신 형이 지옥에 있더라, 천국에 있더라, 지옥에 있더라 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 말씀이 있으니 그 성경 말씀 들으면 된다. 아닙니다. 얼굴 알고 있는 나사로 가서 얘기하면 믿을 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 말씀 믿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얘기해도 안 듣는다 그랬거든요. 자,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러죠.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모셔드리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순간에 얻어버렸고, 현재 완료형입니다. 영원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지옥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잘나서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구원이라고 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을, 지옥을 면제받는 생명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죠. 왜? 노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적으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옥 안 가. 너는 운명사주발 해방되었어. 이 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저주에서 해방시켜줬단 말이죠. 일본에 시달려 자유 독립할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출애굽할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가 앞으로 남북 통일될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사단과 저주와 지옥 배경에서 해방받은 것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시드기야 왕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한 20몇째 주까지 지금 이어서 유다 나라의, 남조 유다 나라의 왕들에 대해서 봤는데, 시드기야 왕입니다.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공의, 시드기야란 말은 여호와의 공의라는 뜻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정직하게 공의롭게 하시는 분이죠. 원래 이름은 마따니아였습니다.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라고 이름 바꾸라. 이 바벨론 왕이, 하나님 모르는 바벨론 왕이 하나님이 계시는 게 맞다면 너희들이 내게 속국되어지고 내가 너희들한테 주관하고 내가 왕을 임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공이다. 맞아요. 범죄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 시드기야 왕의 통치 기간은 BC 주전 597년으로 586년까지 11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갈로안의 세 번째,
하나님의 아끼심을 거부한 왕입니다. 역대하 36장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11절로 21절까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곱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정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의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참 비참한 비극이에요. 에레미야 34장 1절로 3절에 하나님 미리 많이 말씀했거든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네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말씀했는데 에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거절하고 박해를 하고 이렇게 해서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네가 바벨론 돈 먹었냐, 왜 바벨론 편드냐, 굉장히 박해했어요.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하나님의 채찍입니다. 갈로아는 첫째 갈대아 왕에게 넘기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대아는 바벨론 나라입니다. 지금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역대하 36장 17절로 21절입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의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리같이 안식하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비참하게 된 겁니다. 시드기야의 비극이 열왕기하 25장 1절로 7절에 나옵니다. 시드기야 왕의 비극이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 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으며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얼마나 비참해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외치고 돌아오라 회개하라. 아무리 해도 안 듣고 에레미야를 박해하고 죽이고 구덩이 넣고 때리고 그런 일 없어.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자녀를 다 죽여버리고요. 시드기야 눈도 다 빼버리고요. 쇠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 끌고 와서 죽이는 거 있죠. 하나님 말씀 거부한 그 비극이 얼마나 비참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벨론의 멸망인데요. 열왕기하 25장 8절로 12절을 한 번 더 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12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기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12대장에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에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12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12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도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이 시드기야 왕은 남조 유다의 20번째 마지막 왕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해요. 매 맞으면서도 하나님 거부해요. 그래서 두 눈이 뽑히고 자녀들 다 죽고 끌려가서 죽게 되는, 그리고 바벨론에 70년 동안 짓밟히게 되는 비천한 자, 농사 짓는 자 남겨놓고 바벨론을 다스리고 불살라버리 이렇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시드기야는 남조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았더라면 절대 이런 비극이 없는데, 하나님 에레미야를 보내서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우상숭배하면 안 돼, 하나님 말씀 거절하면 포로로 끌려가 망해, 안 들어요. 오히려 선자를 박해해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번 아끼면서 선자를 보냈건을 너희가 듣지 않는 듯 한식하셨잖아요. 두 번째로 시드기야의 비극입니다. 자녀들이 살해당합니다. 그 보는 데서요, 자신의 두 눈이 뽑힙니다. 자녀들 다 죽고 눈이 뽑히고 쇠사슬로 결박돼서 질질 끌려가서 바벨론에 가서 죽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버린 자의 비극이죠. 세 번째로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 잘 섬기고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 돕고 전도자가 돼서 자손만대 축복을 물러줘야 되겠다. 여기 역사를 보세요. 지금 우리가 왕들을 23명을 봤거든요. 사울 왕과 다윗과 솔로몬을 통일 시대에 봤고, 남부로 갈라지고 난 뒤에 남조 유다의 20명의 왕을 봤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왕이 나오면 하나님 막 주변 나라 전체가 섬기도록 만들어버려요.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선자를 박해하면 포로로 끌려가고 망하는 것을 계속 보여준단 말이죠.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복음 위에 살려고 하면 무조건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디 있어? 헌금할 필요 뭐 있어? 교회 가서 예배드릴 필요 뭐 있어? 하나님 없어. 하나님 떠나면 징계받습니다. 재앙이 닥칩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옥 못 가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잘 섬겨서 하나님 축복받고 우리 자손들이
세계복음화의 서밋에 서서 세계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